오늘 사도행전 19장 내용입니다. 이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18장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장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간이 대략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드렸던 그 지도도 한번 보시면 이전에 바울이 전도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립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들리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 지금 에베소서 마찬가지죠.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면서 들렸던 곳을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잘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오늘 19장에는 보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절에도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이 에베소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처럼 계속 지금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2절에 그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르되 너희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유대인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은 더욱이 모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복음은 듣고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이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알았지만 도무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어떻게 지금 계속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었어요. 뭐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비난도 받고 또 쫓겨도 나고 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리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뭐 또 완전히 목적지가 바뀌는 일도 생기고, 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모른다,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데 성령님을 모른다. 뭐 못 배우고 또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 사실 모르는 게 맞죠. 맞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온전한 신앙 믿음 생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성경을 우리가 배워도 그것이 지식적으로, 뭐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알 수 능통할지 몰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은 전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지금 에베소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생각하고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고 거기에 놀라운 성령님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소위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말해요. 1장에서도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절 12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럼 바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성령님의 역사는 이런 치유의 역사, 또 이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금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지금 성령이 그냥 임하지 않았어요. 여기 오늘 위에 8절 볼까요? 8절 보세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며, 또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옆에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죠. 또 밑에도 보세요.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 보면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강론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한 일은 뭐냐? 사실 말씀을 전한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말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요즘에는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듣거든요. 설교도 듣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의 그런 내용 영상이 계속 떠요. 보면은 막 그런 치유, 막 기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외국에서 이렇게 막 치유 집회하는 거 이런 영상도 뜨고 하던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성령의 역사는 저런 거구나 이제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치유의 역사나 막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저런 것만 성령의 역사고 그냥 이런 잔잔한 거는 성령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막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모든 역사들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계속 에베소 소원에서 그 2년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회당에 가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그 역사들 가운데 오늘 20절 볼까요? 20절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그랬어요. 결국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 교회가 흥왕하고 막 힘을 얻고 부흥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내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46번부터 60번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많은 선교사와 선교주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버지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날씨에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독감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웃들 다 돌보셔서 날마다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남혜영 집사님 아버지 시술이 잘 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강건하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아버지 우리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새성전 시대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새성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과 민족을 품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교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